안녕하세요. 오늘의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토요일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오해 속에 살아갑니다. 오해의 사전적 의미는 그릇되게 해석하거나 뜻을 잘못 알거나 또 그런 해석이나 이해를 말합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도 마음과 또 서로에 대한 생각을 잘못된 의미로 받아들여서 또 해석해서 오해하여 많은 사람들이 관계의 어려움 또 이것이 단절되는 것까지도 보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실제로 부부의 관계 또 자녀와의 관계 또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또 큰 것으로 인해 우리는 오해하여 관계가 어려워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서 정말 사랑의 말로 그 마음의 진심으로 이야기할 때가 참 많지만 자녀가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면 참 마음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부부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자,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참 많은 오해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감정과 생각으로 경험으로 인해 받아들이고 이해해서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마라를 지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엘림의 땅으로 이르게 되는 우리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18절의 말씀해 보니까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레와 번개, 나팔 소리, 산의 연기를 보았다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보았다는 것은 로임입니다. 단순히 시각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이 청각적인 요소까지 더해서 그것을 볼 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이유는요, 내 감정과 내 생각을, 내 경험을 앞세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현상에 주목해서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요, 하나님의 뜻보다 이 현상에 주목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오해하게 되는 이 현상을 발생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시고 또 그러한 현상들을 보여주신 그 본래의 의미가 바로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 이 계명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를 시험하고 경외하고 범죄하지 않도록 하려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십계명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하고 경외하고 범죄하지 않도록 주신 바로 이 귀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이죠. 자, 우리도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범죄하지 않고 또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오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전하십니다. 실제로 이 명령은 십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 계명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은과 금으로 된 신상을 만들지 말고 토단을 쌓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이죠. 자, 실제로 하나님께서 은과 금으로 된 신상을 만들지 말고 토단을 쌓아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이 성막의 계시와
또 십계명의 두 돌판을 받는 이 40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산 아래에서 타락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숭배하는 범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듬지 않는 돌로 제단을 쌓으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다듬은 돌은 바로 이 행위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때에 이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층계로 된 제단을 만들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인류가 타락한 뒤에 의복을 착용하면서 하체가 드러나는 것은 이 부도덕한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자, 근데 층계를 오르며 하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이것이 곧 부정하기 때문에 층계로 된 제단을 만들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적 원리, 하나님을 정말 진실되게 진심으로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는 것, 유일한 구원자로 인정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꿈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을 유일한 구원자로 인정하고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유일한 구원자로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요? 자, 24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내 이름으로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당장이 눈앞에 놓여진 그 문제보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 앞에 올려서 하나님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시원케 하지 않으시고 정말 무덥고 습한 날씨처럼 답답하게 만드시는 것 같아 보여도 우리가 보이는 상황이 아닌 믿음의 눈을 들어 유일한 구원자이신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결국 시원케 하실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이전까지는 하나님 오해했다면 오해의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해하는 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전까지 우리가 하나님 오해하며 살았다고 한다면 오해의 삶이 아닌 하나님을 이해하고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꿈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까지 내 감정과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오해했다면 이제는 그 오해의 감정들, 오해의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